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이 내 인생 최고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기억의 25년도에 최고의 한국 드라마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를 꼽으시겠어요? 거의 대부분 아마 실제로 그런 평가도 들었는데 폭삭 속았수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세계적으로 드라마에 관해서 주는 최고의 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죽어가는 이제 마지막 회쯤 되면 죽어가는 관식이와 애순이가 대화를 나누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말을 못하고 이렇게 물끄러미 이제 힘이 빠져서 바라보는데 그걸 바라보는 아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남편에게 나도 많이 늙었어.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그 보고 있는 남편이 그러니까 마음이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 눈에는 50년 내내 똑같았어. 50년 내내 똑같았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이 사는 분에게 당신은 어제와도 달라. 어제 했던 말 있고 오늘 또 어떻게 내 성질을 긁냐. 우리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관식이는 힘이 빠져서 죽어가면서도 당신은 50년 내내 내 눈에 똑같았어.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잘할까요? 그죠? 제가 우리 작년 교회 전교인 수련회 때 관식의 이 말을 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교회 배우자들, 특별히 남편들은 관식일까 학시일까 한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관식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 자녀가 3명이어야 돼요. 그리고 일하고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잠을 다 재우고 난 뒤에 아내와 함께 앉는 남자. 그 남자가 관식이래요. 우리 교회 기준. 어때 여러분들은 관식이 같아요? 아니에요? 일단 탈락이죠. 반응이 없으신데 왜 좀 결혼을 안 하셨나? 저는 그냥 자동으로 학시예요. 보나마나 저는 학시. 저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와 대부분 요즘 30대 40대에 결혼한 우리 형제들 중에 정말 관식이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가정을 정말 따뜻하게 그렇게 방금 말한 그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도 애를 안고 돌봐주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이 분위기는 내 분위기가 아니다. 참 여러분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배우자를 보고도 여러분 몇 년쯤 살 때까지 당신은 똑같아. 내 눈에 보기에 처음 만났을 그때와 똑같아 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죠? 어쩌면 우리 중에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 저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도 그 언약을 지킨다 라고 말하면서 꾸준히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언약 안에 있지만 제 성질도 고약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작년 10월 19일 날 아내가 소천하였는데 제가 20년 동안 집에서 아내를 간병을 했어요. 물론 저만 한 것은 아니에요. 식물인간이 되고 또 말도 못하고 온 사지가 다 굳어있는 그런 아내를 20년 동안 장모님과 함께 또 간병인들과 함께 돌보고 세 자녀를 양육을 했어요.
아내가 쓰러졌을 때 9살, 5살, 1살, 아내가 셋째가 태어나서 3일 뒤에 아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르면서 지난 20년 동안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한 것은 30년인데 10년 동안 건강한 아내와 살았고 나머지 20년은 말 한 번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늘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어떤 삶이 제게 주어졌을 때에 저도 많이 하나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도망가려고 하기도 하고 정말 이혼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다 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은 다 거쳐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언약이었구나. 내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참 신실하시구나. 누군가가 이렇게 목사들이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볼 때 그것은 제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만 저는 그걸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여자겠죠. 그죠? 들어왔다 나갔다 수없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서 나쁜 놈이라든지 너 참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한 몇 년쯤 여러분 내가 처음 마음먹은 대로 꾸준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올해는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얼마나 여러분 올해 기도할 것 같아요? 아마 작년하고 비슷할 거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성향이 있는데 첫째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잘합니다. 대체로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어디 벌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벌 받고 그러면 다 기도할 것 같잖아요. 절대 안 해요. 그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하던 대로 비슷하게 하는데 그게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점점 커가면서 뭐가 늘어나는 거지. 관계가 어느 한순간 마음먹었을 때 그거는 급할 때는 그렇게 돼요. SOS가 끝나면요 다 옛날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을 내려고 하지 말려고 하고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세요. 새해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안 달라지는데. 그죠?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에 맞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삶에는 기뻐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주시지도 않은 걸 없는 것을 자꾸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없습니까? 왜 당신은 이걸 못합니까? 왜 우리 애들은 이 학교 못 갑니까? 그러면요 그때부터 온갖 투정밖에 안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원래 여러분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있어요. 이 문장 안에 여러분 어떤 한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생사여탈권을 가진 무엇만이 오로지 살아있는 신이다. 저 관로 안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힌트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 단어예요. 우리가 찐이면 힘이 나고 없으면 힘 빠진다. 첫 번째 힌트예요. 저기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두 번째부터 시작. 우리가 남에게 줄 때는 쉬워도 우리가 너나 없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 우리가 어느 만큼 지니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박탈해 버리는 것, 우리가 전혀 갖지 못하면 곧바로 죽음과 맞닥뜨리게 하는 것. 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생사여탈권을 가진 무엇만이 오로지 살아있는 신이다. 뭘 넣고 싶으세요? 한 단어.
아유, 주저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뭘 넣고 싶어요? 아니, 주저하지 말고 큰 소리로 하세요. 뭐 밥도 안 드셔. 이 교회는 이렇게 아주 늘 조용 수도원 만들 일 있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돈입니다, 돈. 원래도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거 혹시 돈 아니에요? 교회도 보면 돈 걱정, 집도 보면 돈 걱정 아닙니까? 그죠? 돈 걱정 제일 많이. 사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정래 선생님의 황금가지라고 하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거기에는 21명의 돈에 대한 21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기가 막힌 사정들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등장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 사회를 지배해온 두 개의 권력은 정치와 종교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배하는 권력이 있다. 그것이 돈이다.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죽었고 생사 여탈권을 가진 돈만이 오로지 살아있는 신이다. 여러분, 소설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모든 신들은, 종교의 신은 다 죽었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 돈만이 살아있는 신이다.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요, 돈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부 다 돈 걱정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돈 걱정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돈 걱정이에요. 연금 못 받으면 어떡하나. 젊은 분들 돈 걱정해요,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여러분, 매번 화장실에 앉아서 주식 보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거 올라갔는.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유리집 사장님이 저를 좋아해요. 유리 갈아 끼우는 사장님이, 목사님 오늘 알바 하실래요? 그래요. 얼른 갑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가끔 투잡이 됩니다. 유리 갈아 끼울 때 이게 양이 많으면 업자를 불러서 해야 되지만 한 장, 두 장을 끼울 때는 업자를 부르면 n분의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그게 적어져요. 그래서 보조가 필요할 때 저를 불러주셔요. 그래서 가서 시간당 하면요 보통 10만 원 주거든요. 굉장히 귀한 알바죠. 이런 게 매일 있어야 되는데 한 3달에 한 번씩 와요. 근데 제가 그분 전도하러 하거든요. 그 집에 갔다가 만나서 대화하다가 막 사장님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제는 아니 내가 이 집에 와서 이렇게 많이 방문도 하고 아니 내가 알바도 했는데 이제 사장님도 우리 집에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만 내 아내가 불교 신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하고 사장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1년에 2명씩 근처에 있는 사람들 전도했어요. 작년에 전도한 자매는 34살 먹은 커피숍 사장님이에요. 오늘도 가서 그 자매 만나고 왔거든요. 얼마나 대화를 재밌게 하는지. 저 교회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만 저는 다드림교회 성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래서 아니요, 나는 당신을 새신자 교육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언제 함부로 신자라고 합니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작년 12월에 등록을 했어요. 예, 참 여러분 사람을 즐겁게 사귀는데 가서 무슨 뭐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돈 걱정 누구나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올해가 61살이에요. 그렇게 보이시죠? 61인데요. 제가 55살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중년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집 한 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사이즈는 평수는 말 안 하겠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집 한 채만 주세요. 중년이 지날 때요, 노후가 아무런 준비가 없다고 생각할 때 오는 그 불안감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난 5년 동안에 여차여차 해가지고 집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큰 은혜지요, 제게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이런 아내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24년도 4월에 제가 안식년을 처음으로 20년 만에 4달을 교회에 부탁을 해서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떠나기 전 주일에 설교했던 본문이 오늘 이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제가 무엇에 눈이 꽂혔는가 하면 소유라는 단어에 눈이 팍 꽂혔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제가 50대 중반에 드렸던 절박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소유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저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소유를 무엇으로 말하는가 하면 내가 지킨 주의 법들, 내가 지킨 주의 율례들, 내가 순종했던 그 말씀들이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와, 다윗답지요, 여러분. 나의 소유는 내 이름으로 된 저 사냐입니다. 이게 다 우리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친구들 데려올 때 얘들아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가자. 그럼 애 정신병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집이래요. 얘들아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애들이 보탠 게 있어요. 쓰기만 하고 깨기만 하고 다 그저 먹기만 하는 애들인데 전부 다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부 다 우리 집에 가자 그래요. 우리 집에.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는 뭐일까요? 다윗은 놀랍게도 내가 지킨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이 내가 지킨 법도들이 내 소유입니다 했는데 사실 이 구절에는 소유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 소유로 번역을 한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나는 있다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그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는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지킨 율례들이 내게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은 이것을 소유라고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은 놀랍게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당신의 이 공동 번역은 가톨릭 교회에서 주로 쓰는 성경인데 가끔 여러분 같이 읽으면 너무 이해가 빨라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하는 말을 나에게 전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나에게 전부.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부를 뭐로 말씀하시나요?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공동 번역에 따르면 다윗은 자기가 지킨 말씀이 자기의 전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또 번역을 하였습니다. 읽을까요?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완전히 의역을 했죠. 내 행복은 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안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게 행복이래요. 여러분 다 행복이 건강해야 되고 다 행복이 좀 직장이 좋아야 되고 안정돼야 되고 또 행복을 찾으면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정말 모든 일에 시험은 다 합격을 하고 자식들은 YB리그에 IB리그에 한두 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요 저는 11월이 되면 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입시철이 되면 온 교회가 다 막 100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100일기도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사찰들이 다 해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화딱지가 나가지고 저 도선사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도대체 이 불교 신자들은 불자들은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나 싶어서 그 바위 밑에 같이 앉아가지고요. 가만히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빼면 돼요. 여호와 이름만 빼면 다 똑같아요.
이게 성도의 기도인지 불자의 기도인지 구분이 안 돼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가만히 성도됨은 그 사람의 갈망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가가 나의 정체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나의 정체예요. 정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실래요? 배우자도 좋고 자녀도 좋고 성도도 좋은데 보는 순간 신사임당 얼굴이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있는 갈망은요, 자기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열망하기 때문에 주를 닮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여기 와도 도대체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안 보여요. 입만 열면 누구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들어올 때 벌써 있어요. 나는 너 같은 인간은 싫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옆에 앉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는요, 그런 게 다 자기 마음에 갈망하는 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니까요. 이 다윗의 이 한 구절을 보면 내 인생의 전부, 내 삶의 행복, 내가 지킨 말씀, 내가 지켰던 그 말씀들이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26년 한 해 동안 행복이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 물건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킨 말씀들로 자기의 행복을 찾고 자기의 전부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인데 아주 힘있는 군사력이 자기의 행복입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땅이 더 넓어지면 위대한 왕이 되니까. 아니요, 여러분. 땅이 넓어지고 군사력이 많고 아무리 무역을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없다면 다윗은 평범한 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을 더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의 크기와 상관없이 말씀이, 언약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를 택하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행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 저도 23년을 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면 자꾸 순종하는 데 힘쓰려고 하기보다는요, 교회를 뭔가 자꾸 요걸 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저런 게 필요하고 교회 필요가 먼저 보입니다. 교회 필요가 보이는 것보다도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를 발견하고 채우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채우면 채울수록 자꾸 욕구가 늘어나요. 여러분, 이 교회 너무 아늑하고 좋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면요,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창문에 바람이 딱 들어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화장실은요, 23년째 주인이 안 고쳐줘요. 냄새요, 어마어마하게 향기로운 냄새가 매주 이렇게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왜? 불편하기. 여러분, 이 교회에 이런 공간 때문에 혹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를 꼭 다녀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우리 한 300명 모여요. 시설을요, 고칠 사람이 없어서 제 손으로 다 고쳐요. 오늘도 하다 왔어요. 선 깔다 왔어요. 예, 다 그 이유는요, 돈 때문에 그래요. 부르면 다 돈이에요. 내가 하면 돈이 안 들어요. 재료값만 들어요. 성도들은 한 줄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마이크가 왜 그러니 다 해요. 그런 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 잘 아셔. 저 늘 노가다 복장으로 교회에서 살기, 양복 입고 교회에 있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만 교회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는 더 꼬입니다. 순종하면요, 다 풀립니다. 이게 인생도 똑같아요. 가정이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까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내가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를 딱 깨달으면 하나님은 풀어주셔요. 여러분,
교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내가 아팠을 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순종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을 해결해가는 방법이었어요. 여기 다윗은 자기 자신의 소유는 내가 지킨 말씀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또 56절에도 나타났던 이 단어가 이 시편 50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읽을까요? 이 말씀은 여기 살리다라는 말이 앞에 소유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해 놓으면 다윗은 이런 고백이죠. 내가 지킨 그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언제? 고난 중에 내게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정말 다윗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렸고 그 말씀을 나를 살게 하는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저도 아내가 말도 못하는데 집에 누워있는 그 아내로 인하여서 밤이 얼마나 헛헛했겠습니까? 밤이 정말, 그리고 환자로서 계속 냄새 나는 거 정말 싫어요. 최근에 한 달 반 전에 이제 아내가 소천하고 나서 막내딸하고 둘이 살거든요. 막내와 저의 나이 차이가 40살이에요. 40살. 차라리 늙은 여자가 좋아요. 말 안 하고. 말하는 40살 차이 나는 어린 여자는 너무 힘들어요. 해달라는 게 너무 많고 해줘도 만족도 없고 막 아침에 깨워서 밥 해주고 해도 뭐 이런 걸 하셨어요. 나는 이거 안 먹어요. 정말 돌아버립니다. 그런데요, 자기 전에 이런 아빠 배가 아파. 너 생리하냐? 우리는 그런 대화가 가능한 관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깨워서 밥을 먹이고 학교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나오면서 또 아프다는 거예요. 에이, 참아봐. 지나가는 거잖아. 그랬더니 아빠가 아파 봤어? 딱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 딱 듣자마자 칼 맞은 것보다 아프냐?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건 폭언이잖아요. 폭언.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요 나오다 말고 방문 쾅 닫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아빠가 돼가지고 부딪혀서 막 온갖 용서를 그래도 이미 늦었어요. 폭력을 제가 행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떻게 학교는 가고 저는 막 정말 너무 힘들죠. 새벽기도 뭐가 안 갔어요 그냥. 그리고는 저 제주도에 큰딸이 살고 있는데 전화해 가서 딸아, 내가 동생한테 이런 폭력을 행했다. 아빠가 왜 그랬는지 네가 좀 중재 좀 해줘라. 그래서 막 말을 했어요. 그럴 때만 딸이 아빠 막 한 20-30분 대화를 하는데 이러는 거야. 아빠는 정말 뭘 말하고 싶었어? 이렇게 딸이 묻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툭 튀어나온 말이 아프다는 소리 듣기 싫었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나는 아프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나는 아픈 여자가 싫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큰딸이 아빠 그 이야기를 동생한테 해. 야, 이걸 어떻게 말하는? 그럼 나중에 얘가 아프면 나한테 말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만 자기가 아빠 그러면서 편지를 저한테 써서 이렇게 말하고 막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글을 써서 막내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게 3주 걸렸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아픈 여자를 돌봤기 때문에 아프다는 말이 듣는 게 한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그걸 그만 잘못 적용을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 한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죠. 여러분,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가 너 짜장면 사줄까? 분노를 폭발하게 합니다. 그거는 용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짜장면 사주는 게 용서죠? 아니요, 여러분. 안 먹고 싶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셔야 해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윗은 내가 지킨 그 말씀, 나를 위로했던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이 단락 안에서 119편 56절에 있는 그 54절에는 보면 나는 외로운 밤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였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외로워서 노래했어요. 밤에 다윗도요, 사람들로부터 교만한 사람들이 다윗을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럴 때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52절에 있는데요, 이 5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옛줄에는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누가 위로해요? 스스로. 조금 전에는 말씀이 위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말씀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부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뭘 했다고요? 자기 스스로 그 옛 언약,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을 붙들고 자신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건너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도 내 인생에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했다는 것이에요. 말없는 침묵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본 회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침묵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침묵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 없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빠졌을 때에 맨날 내가 죄지을만 하면 천둥 번개로 딱 치면서 하나님이 위협하면 우리가 다 돌이킬 것 같죠, 그죠?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저 애굽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신을 믿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다 하나님 잘 믿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또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천둥 번개로 갑자기 내 앞에 몰려오던 차가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살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실까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위험을 당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둥 번개로 개입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만 믿는다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의존성만 키울 뿐이지 자율적인 인간이 되지 못해요. 성품을 가지고 있고 책임질 줄도 알고 선택해서 실패할 줄도 알고 어긋난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인간이 성숙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실패 하나 없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면 정말 그 인간이 성숙할 것 같지만 그것만큼 이기적인 인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망칩니다.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 자녀는요, 가장 이기적인 자녀가 됩니다. 더 해달라고 해야지 덜 해달라고 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체력의 한계, 재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다 있잖아요. 난 여기까지야.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 그래야지만
자녀가 스스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재하실 때에, 침묵하실 때, 그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커가는가 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만약 늘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삶을 살면요, 우리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선택 못합니다. 기독교는 정답을 알려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길을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두려움이나 공포나 비겁함을 불러왔던 그런 의존적인 종교를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서 두려움이 없는, 두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 때릴 거야, 그것 때문에 복종한다면 전부 다 굴종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걸 넘어서는 내 안에서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나오는 선택과 자유가, 복종이 있는 것이에요. 응답 없는 기도에 애타하는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침묵할 때에도 우리는 당신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좋아하시잖아요. 제자훈련 받으면 다 외우실 거예요. 그죠? 뭐예요? 외워보실래요? 시작. 크게 외워주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사랑했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그때를 로마서 5장에는 보면 악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원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인생을 살다가 어려워요. 내 인격이 안 돼서 막 분노가 터져 나와요. 억울해요. 막 저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저주도 하고 분노도 하고 억울함을 막 쏟아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다가, 얘야, 너 애란 네 암이나 하나 먹어라. 그러면서 막 암을 보내실까요? 예?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인이고 원수이고 당신을 향해서 적대를 할 때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따진다고 해서, 얘라 이번에는 야, 너 사업 쫄딱 망한다 야, 막 그러실까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다 아들로, 자녀로, 딸로 불렀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만 옷 입혀주면요, 얘들은 입을 옷이 없어요. 그렇죠? 부모에게 불순종해도요, 다 옷 입고 살아요. 예. 순종만 하는 자녀는요, 비굴해진다니까 그러네요. 긍휼과 자비를 맛보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위로하였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그 말씀 붙들고 위로를 받고 간다니까요. 상관없어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도, 하나님, 이건 당신이 내게 한 말씀이요, 이전에 내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구절 제일 싫어해요. 싫어했어요. 지금은 이제 자유하니까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 대신에 질병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중한 자가 나눌 수 없느니라. 절망이 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실직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성격 차이가 나눌 수 없느니라. 뭘 넣을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 아이를 낳았어요. 자식으로 인하여 나눌 수 없느니라. 뭘 넣어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 제일 싫어했다니까요. 하나님 여기에 중환자, 자기 배우자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하나쯤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데요. 내가 멀리서 보면요. 저 말씀을 왜 못 지켜? 다 그렇게 돼요. 실존이 되면 그때부터 갈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는 미국의 작가일 수 있는데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크리스찬 작가인데 아바의 자녀, 슐레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은 자기의 마지막 책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고 난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박한 은혜의 증인이다. 불황아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불황아. 왜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이며 폭력을 행하는 아빠 밑에서 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청년이 되어서는 프란치스코 수도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수사가 되었어요. 그러다 그곳에서 어떤 자기를 좋아하는 로잘린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수도사의 법복을 벗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25년을 같이 살고는 또 이혼을 해요. 이 사람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자라서 일반 세계에서도 통용이 되어서 가서 막 강연을 하면 강연이 끝나고 난 뒤에 호텔에 들어가서 사람이 갑자기 필름이 끊어지고 소식이 두절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어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는 평생토록 알코올을 끊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가 프란치스코 수도사로 살 때에도 그리고 로잘린과 함께 결혼해서 살 때에도 그리고 강연에 가서 강연을 하고 난 뒤에 숙소에 들어가면 술을 먹고 그냥 필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써요.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읽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마땅히 되어야 하는 당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을 갖춘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많은지요. 당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도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그게 미치지를 못해요. 이분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회고록을 불황인의 회고록이라고 했고, 불황인에게는 단 하나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도 응답으로 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용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 응답이 없어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와 함께 20년을 살고 생애를 마감하고 난 뒤에 내 인생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다. 기도에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나는 아내가 죽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도 있고 아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저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중보자들이 기도하고 저희 장모님은 아내가 죽는 날까지도 끊임없이 기도했던 분이 장모님이셔요. 엄마로서 그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면서 뭐야, 내가 이렇게 달라고도 안 이렇게 주시고 데려가 달라고 해도 데려가지도 않고 이 상태로 20년을 살았네.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내 아내를 고칠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그 헛심을 썼구나. 그 순간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내 아내가 낫지 아니하여도, 내 아내가 사라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오셨구나. 아, 내 삶의 환경을 고치고 성품을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아내가 일어나서 증인이 되고 그런 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우리와 동행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은혜는 응답받은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분이 계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나를 바꾸지 않고 나를 살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아프면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처럼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아내가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살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통의 여정이 길었었지만 고친 것도 아니고 회복된 것도 아니지만 질병 속에서도 여전히 아이들도 자라고 목회도 했고 책도 쓰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내가 갈망했던 바랬던 그 일들은 큰 변화가 없이 이루어졌지만 지나갔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지킨 여호와의 율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였어도 하나님, 당신의 동행하심이 나의 소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니 제 생애 전체와 또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늘 함께 하셨습니다. 내 삶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했던 일이 망가지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며 행패도 부렸지만 언제나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성품을 다 바꾸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식이가 아내에게 했던 말, 내 눈에는 50년 내내 똑같았어 라는 말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는 너는 영원히 똑같아. 내 눈에는 너희들은 영원히 똑같은 내 자녀들이야. 여러분, 올 한 해도 돈이 부족하고 또 우리 삶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내 삶이 좀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 다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도 경험하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자라기를 기대하고 있고 내가 선택하며 걷기를, 내게 자율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라고 하신다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내가 너를 인정해, 너를 존중하는 거야, 너 마음대로 가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